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참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며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쳐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주님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다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니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도 푸셨네. 우리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하리. 우리의 생명을 사망 권세 이겼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그 크신 하나님, 날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에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니.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 우리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고백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오직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함께 드립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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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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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룩하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고백,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고백과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이 찬양과 소리를 들으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한 사단막이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또 정결케 하사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에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가며 오직 우리를 부르사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사 우리 가운데 주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찬양의 노래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 가운데 불러주사 세상 가운데 아픈 마음으로 있었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를 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그 놀라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한 마음 더욱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으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고 이후에 손을 뻗어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나를 흘러넘치는 당신의 온고와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하고 같이 이제 상의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주셨던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 2024년에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매일매일 읽는 것을 가다가 주일날 또 같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읽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 1년에 몇 번씩 모여갖고 그 1박은 아니더라도 1박을 한 번은 해야 되네요. 근데 수련회를 모여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말씀 읽고 또 나누고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믿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첫 번째 방법 말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날짜를 미리 다 지정을 해갖고, 뭐 지금 현재 생각은, 원래 제 생각은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뭐 마지막 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좀 더 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 그 날짜에 이렇게 어떤 한 일정 분량만큼을 같이 읽고 쉐어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하는 지치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한 4차례 정도, 하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1박 2일로 아마 7, 8월 정도에 있는 수련회, 저희가 수련회를 아울리치 때문에 거의 안 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 1월 말 정도가 좋을 거예요. 2월 달 넘어가면 이렇게 다들 약간 분주해져 갖고 1월 말 정도에 토요일 날 모여서, 시작은 구약부터 시작하면 다들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신약 성경부터 복음서와 사도행전 정도로 같이 읽고,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고 약간 설명을 좀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쉐어하고 또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쉬는 시간도 잠깐 있고, 긴 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식사도 같이,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런 어떤 성경 통독 수련회, 일독 수련회를 2024년에 쭉 분기별 정도로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날짜를 미리 공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가능한 한 날짜를 좀 이렇게 조정해서 그 날짜에 정말 부득이하게 본인의 장례식 말고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인생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빼놔야지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가 생기고 이렇게 미루게 되고, 또 다음에 읽어도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늘 항상 동일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있죠. 염려도 있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어느 한 조직 안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있다 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또 가고 싶은 자리보다는 있어야 될 자리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도 책임져야 될 어떤 상황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그냥 불현듯 막 몰려오는 그런 먹먹함이나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주더라도, 근데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마디, 또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이 이렇게 막혀 있었던, 아니면 이렇게 메말라 있었던 심령을 굉장히 크게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소설이죠.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가에서는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지영 씨라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기적인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겠는 것이 내 마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 마음이 잘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바뀌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거 아는데, 어느 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시간에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이 바뀌면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성경하고 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과 친해지는 시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친해지기 때문에 빈도수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걸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엔 더 친해지겠죠. 친해지면 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제 모르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같이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일독하려고 하니까, 시간들 이렇게 미리 공지가 나오면 그 시간 좀 꼭 피해 주시고, 토요일 날 할 거예요. 대부분 토요일 날 할 테니까, 토요일 날 바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1년에 뭐 많이도 아니고 4번 정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세베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제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지금 18장, 19장, 20장까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딱 좋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마지막 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비장함을 제자들은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짐작이라도 했듯이 제자들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리 다툼입니다.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차가 되는구나. 이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좀 더 내가 우위에 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라는 한 가운데 예수님은 무려 지금까지 2장에 걸쳐서 작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작은 자의 것이다. 혹은 무엇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말할 때 작은 자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9장 끝에는 그리고 20장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었죠. 그때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설계했는데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도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복잡한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끝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길이며 사명과 그 소명은 오히려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사명하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뭔가 사명하면 대단해 좋게 보이는 것,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정받고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시는 거였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의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까지 같이 대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들에게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직접 요청한 곳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보니까 직접 요청하지 않고 어머니가 먼저 이제 말을 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라고 말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들들이 간절히 원하니 어머니가 우리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대신 먼저 말머리를 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 먼 발치에서 있다가 아니면 갈릴리에 있다가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면서 이제 아들들이 편지를 보내갖고 어머니 빨리 오셔야 돼갖고 불러갖고 등장해서 이제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었던 이제 이모뻘인 겁니다. 이게 누이였던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살로메라고 밝혀지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되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 중에도 한 명이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내가 정말 원한다니까 엄마 자꾸 왜 이래 빨리 와서 해줘 해가고 어쩌시 와갖고 이제 우리 아들들이요 이런데 우리 큰 아들은 그래도 오른편에 작은 아들은 왼편에 하면서 어떻게 제가 우리 남편이 좀 그래도 크게 좀 이렇게 배도 몇 척 갖고 있고 사람들 많이 부리면서 돈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이렇게 후원 좀 할까요? 뭐 하면서 했던 그런 로비 활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나왔던 것은 아니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예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청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비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무릎을 꿇고 나아갔다는 거겠죠. 그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이 물론 사라지진 않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청탁은 사실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어떤 경외함이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 구세주가 될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었던 그 이미지는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뭔가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확신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19장 말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일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자극이 됐을 겁니다. 이 일이 곧 얼마 있지 않아 다가올 일인데 그때 내 아들들이 12보좌에 앉을 것 같은데 적어도 12보좌 앉는데 그래 그때 내 12아들 그 12자리들 중에 그래도 내 아들 2명이 예수님께 더 가까운 자리에 앉길 원한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물론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두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간청을 하러 나오는 그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주십니다. 저는 속에 다른 생각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판단을 빨리 합니다. 이상하게 주님이 주신 나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쁜 사람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분위기 상황 파악을 빨리 해요. 말 몇 마디만 하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아, 무슨 의도로 오셨나 하는 거를 대충 압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독한 마음을 먹고 정직하게 답변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또 목회적으로 조금 돌려서 말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안다라고 내가 정말 안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소홀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심으로 반응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고 주님께 어떠한 기도 제목이건 간에 주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건 간에 듣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기도의 수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참견을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 좀 아닌 거 아니야? 제가 하는 어떤 권사님은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진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나 했는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분의 기도가 날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갔던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옆에서 제가 권사님 그런 기도 제목 할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직접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갖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실 것입니다. 제자들만 하더라도 그 기도의 간청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지만 24절에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뭔가 말하자니 창피하고 주춤거리게 되고 그러나 다들 마음속에는 나도 왼편에 앉고 싶고 나도 오른편에 앉고 싶고 최소한 오른편에 그 다음에 앉고 싶고 설마 저 끝에 앉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저 맨 끝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 여인과 같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청함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함을 가정해서 무관심하게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책망하실지 모르지요. 왜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루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사소해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이것만큼 나의 영역입니다. 이것만큼은 주님이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새 생활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을 정직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지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간청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근데 여기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미완료형을 쓰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한 번 말을 트고 나자마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저는 오른편에 제가 왼편에 뭐 이러면서 계속 어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래도 끝까지 집요하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 간청의 내용은 이기심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요청이었던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사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숨긴 채 숨기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는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한 채 아니면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겠지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도 신기하게도 잘못된 간구, 기도와 간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진노의 잔이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진노의 잔이다. 또한 이것은 순환의 잔이다. 고난의 잔이다. 죽음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사명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영광을 받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열심을 내고 있지요.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주는 주님의 충고가 뭔가 경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충고마저도 굉장히 어설프게 멋지게 하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에게 찾아간 아마 그 오랜 친구가 3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친구하면은 그래도 나이가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3 친구는 나이가 달랐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했던 친구, 두 번째 말했던 친구, 세 번째 말했던 친구 나이가 다 달라요. 근데 그나마 가장 오래 살았던 나이가 가장 많았던 첫 번째 친구, 말 걸었던 친구는 주로 말하는 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너는 분명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얼른 회개하고 고쳐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금 이전에 누렸던 그 복도를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전통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습과 전통을 보니 당신은 지금 욥 당신은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받는 거일 거야. 그러니 빨리 그것을 위해서 헤어나와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좀 더 신학을 공부했던 성경을 많이 봤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라는 어줍잖은 충고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욥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3명의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거기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몇 가지 한번 인용해 볼까요? 제가 곧잘 몇 번 했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도 오고 또 꽃도 피고 동물이 살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며 나에게 뭔가 공급을 주시기 위해서 꽃이 피며 나에게 예쁜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다못해 옛날에 들었던 제가 CCM 중에 찬양 중에 하늘에 구름을 보라고 단 한순간도 똑같았던 구름의 그 장면이 없었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닌가라고 찬양이 있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일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해일은 일고 쓰나미는 일고 수많은 생물들이 죽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것은 뭔가 이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설명할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감히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려고 하는 이 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감히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저지른 나 자신의 죄의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담당할 수 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두 제자가 그래도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본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의심 많고 뭔가 재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게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머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회전이 빠르고 세무이 막 빠른 사람일수록 이게 좀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한다거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거나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도대체 어떤 잔입니까? 세상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 오퍼가 여러분에게 올 때는 반드시 내용이 불명확하면 따져야 됩니다. 따지셔야 돼요. 회사에서는 따지셔야 돼요. 이 이상한 백지와 같은 어떤 계약서가 들어비면 따지셔야 돼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이때는 재거나 따지거나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두 제자의 대답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고백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 해달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는 마법입니다.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좀먹었던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는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 가운데 꾸지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하셨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주어지는 책임은,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으니 그와 동일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맞이하게 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겠죠. 이들이 겪게 될 일들, 야고보는 실제로 스데반 이후로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이고 교회 리더십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동생 요한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요. 늙어서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많은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들었던 나라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맞았던 그들의 말의 결단 가운데, 헌신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고백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 채 먼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그 고백 이후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 자신도 의탁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정확한 때도 정확한 일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다라는 것이 뒤에 있는 부분의 말씀의 해석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의탁한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한 월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24절 말씀 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분이 여겼습니다.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니까 이 다른 10명을 하면 그 안에 베드로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우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도 포함이 되죠. 제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뒤에서 섬기면서 또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라고 아주 예전에 여기 함께하지 못했던 애들도 많지만 어떤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드레도 붕괴했대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 마음속에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뭐야 저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까지 대성해서 지금 엄마 찬스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붕괴. 요즘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 고발하고 막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붕괴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1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아마도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까 12명이 싸우고 있다가 어머니가 근처에 있고 가장 뭔가 이렇게 친척 찬스를 쓸 수 있는 이 세베대 아들들이 이 기회를 확 사용한 겁니다. 근데 싸웠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다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 안에는 질투와 권력욕이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허영심과 어떤 권력욕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 주제는 무려 18장부터 시작돼서 앞으로도 계속될 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큰 무게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누가 더 뭔가 괜찮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늘 어디를 가나 있는 비교와 어떤 경쟁과 어떤 우월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악한 경쟁심이 있죠. 반드시 내가 눌러야만 된다는 악한 경쟁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사례가 있는데 한 제 성령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근데 성령 집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아마 동성애 때문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서 동성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이것이 죄란 것을 알고 병이란 것을 알고 돼서 치유를 받았죠. 근데 그가 알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이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집회와 주중 집회와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에 나왔던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방언을 주신 거예요. 나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집회에 나와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를 인도했던 한 지체가 사실 한 지체라기보다 그 지체가 인도했던 지체가 성령 집회에서 이 사람이 방언을 받은 것을 딱 듣자마자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화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냐고.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 나에게 방언 안 주셨는데 얘는 지금 기도하자마자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느냐, 걔가 뭐가 좋다고 뭐가 잘났다고 막 뭐 하면서 막 깎아내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축하하고 너무 잘 됐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안 주시고 얘가 뭐냐고 하면서, 이 일이 여러분 좀 지나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안수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하군요.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께 물론 어떤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서유라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결과인 시기심과 질투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섬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제 자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합당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질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질서가 어긋나면 안 돼요. 질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질서를 지키는 힘,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뭔가 어떤 힘에 의한 어떤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힘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협박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서열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압박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열로 인한 압박과 착취와 이런 어떤 경쟁과 시기가 단순하게 어떤 사회의 어떤 회사나 아니면 관리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섬김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일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고 누르고 뭔가 빼앗고 아니면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곧 빨리 결혼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렇게 아멘이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여러분들이 때가 된다는 표현이 너무 좋으시지만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지금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주로 이쪽에서 더 많이 했고 이쪽을 거의 안 했는데 어쨌든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가능한 한 많이 낳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너무 산업 구조가 이미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결혼도 하시고 빨리 아이도 낳으시고 하는데, 부모가 되시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좀 더 위의 직급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선배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여러분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누르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너도 그렇게 말하니 너는 아웃이야
라고 하면서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신데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평강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나의 말에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하는 협박이 아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가 아닌 섬김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 있는 자들과 도모하여서 뭔가 전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뭔가 고관과 지도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과 배고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그것을 과시하면서 행사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힘들지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 중에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마지막에 선택하셨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히틀러에 대해서 그때 시대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그 미치광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암살 계획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지만 맞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삶이 너무 경건하시고 올바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Being for others.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크리스찬을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한마디 말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그가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나에 대해서 우호감을 갖고 더 가까이 오려는 사람이건과 상관없이 그 타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만큼 대접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만지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싫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그 신앙의 사역과 섬김의 그 끝에 나도 이제 뭔가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강권하여 말합니다. 끝까지 평생을 섬기는 자로 계십시오. 저 개인적인 얘기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이렇게 막 적어내야 되는 얘기는 아무튼 수많은 생각이 막 듭니다.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자로 지금 20년 됐거든요. 내년 되면 21년 차로 넘어갑니다. 20년. 꽤 긴 시간이죠. 제가 29살에 전임 목회자가 돼서 나같이 이런 어린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막 당연히 섬기는 게 당연했고, 저와 같은 그 전임 목회자의 걔 나이가 저보다 3-4살이 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고 젊고 근데 빨리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보다 연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많이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쁜 생각이죠. 그러면 나도 이만큼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쁜 생각이 막 수시로 듭니다. 뭐 이런 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생각 좀 고쳐먹어라. 그냥 저희가 하시는 얘기니까 고쳐먹어라.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한 번도 대접받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지나면 나 좀 대접받고 싶다는 말을 그냥 툭툭 내뱉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3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그의 고향 근처에 갔을 때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구에 있어야 될 말인데 입 밖으로 툭 나와버린 거예요. 내 조상의 나이가 있었던 그 고을에 저 우물을 내가 마시고 싶구나 라고 툭 내뱉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부하들 3명, 가장 용맹스러운 3명의 전사가 목숨을 걸고 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을 퍼옵니다. 퍼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주님의 따른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나도 이만큼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 자기 만족의 물을 마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 물을 받아든 순간 알았어요. 이곳은 내 용사들의 피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의 끝이 완전히 전복되는 잘못된 실수를 내가 입에서 안 나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내가 내뱉었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해버렸구나. 그러니 용사들의 생명을 걸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부지부식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흐트러지는 마음을 고쳐야십시오. 그래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길까지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얻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이런 찬양입니다. 내 삶의 소원,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원,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인도하신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들을 섬기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낭만과 또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섬김의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며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의 그 길이 섬김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김의 자로 나가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주의 부르신 가운데 다른 그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생명을 얻는 그 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가 어떤 곳이건 간에 우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건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방만을 있고 하나님 그 길을 걷는데 나는 열매를 얻지 못해 나는 지쳐있고 하나님 낭만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판대와 또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성기하고 성취한 그 모든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미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강력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마치자마자 자신을 향한 위협의 말을 듣고 한 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며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은 그런 그를 찾아가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고 다만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너와 함께하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다. 동역자들이 있다. 그 길은 홀로 싸우는 그런 힘들고 소외된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는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어느 정도 내가 왔는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많이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낭망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또 우리의 삶에 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지쳐있는 일들이 있으며, 때로는 방황하는 일들이 있으며, 때로는 당신에게 이끄신 가운데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가 주시고 은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며 채우시며 이끄시는 주님께만 계시는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원하는 지체의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우리 바꿔 주시는 주님을 양식이 필요한 것에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필요한 것에 안식을 주옵시고 다만 그것을 끝내는 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새로운 언행과 주의 말씀을 가슴을 바르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이 다시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주님을 가운데로 살고 예수 닮기를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찌 우리의 다짐으로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다짐을 주 앞에 드리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의 삶의 그 방식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마다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낭망한 마음이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안식과 힘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주님과 다른 방식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며 소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칭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닮아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주의 삶의 방식을 쫓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